나는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를 하나오직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를 하나오직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건을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은 나를 하나오직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를 하나오직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줄대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 돈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믿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정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30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기억하셨다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 4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는 안미숙 전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진나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붙들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만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안에만 갖고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저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이게 왜 작동을 안 하죠? 자,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거 진짜 작동을 잘하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며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업처마다 날로 번창케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서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세우는 규례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왕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만일 무슨 말입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최선책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차선책이었다는 말입니까? 만일 차선책이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으니까요. 대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나 아론, 그 후에는 여호수아나 사사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요, 아론은 제사장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였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과 이러한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사사들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말이지. 뭐죠?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요,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나 사사는 직임을 위탁받은 대리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자, 요즘 언어로 하면 청직이 말이지. 어떤 사람을 사자라고 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청직이 또한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을 위임받은 사람인 것이고요. 이들에게 일을 맡긴 분이 누구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자기들에게 만왕의 왕 하나님이 엄연히 계신데 말이지. 사무엘상 8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얼핏 보면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깜이 안 돼서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사사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이도저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에게는 어떤 일도 공식적으로 맡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사무엘을 사사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운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입니다. 결국 사무엘의 나이와 아들들의 부족함은 하나의 그냥 핑계였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왕을 구한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 8절,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 남의 떡이 커 보여서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의 떡이 커 보인 경험들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같은 성적을 받아와도 남의 자식이 꼭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고, 똑같은 돈을 벌어도 친구 남편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고, 똑같은 가게를 해도 언제나 옆집 가게의 손님이 더 많은 것 같은 것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꼭 이웃 교회들이 더 부흥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남의 떡은 점점 더 커지고 내 떡은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것.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마치 하와 할머니가 한번 선악과에 꽂히자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따먹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그 선악과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벌거벗은 수치와 신라권의 고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왕의 제도를 세운 것도 비슷한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허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로 그리함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이 씁쓸함이 오늘 본문 8절에 만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버리거나 실패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선책, 곧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플랜 B라고 하는 것이지.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 언제 세워집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사기 350년을 거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입니다. 그것도 그의 노년의 말이지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왕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세우라고 했는데 사울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당연히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택하긴 택했는데 그보다 앞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속된 표현을 하면 떼써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반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요, 하나님이 픽급해서 세웁니다. 떼써서 된 사울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때만 납니다. 때만 나와. 픽업된 다윗은요, 오실자의 표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요. 이 시대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떼써서 된 일꾼치고 교회에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반면 픽업된 일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온 일꾼들이 끝까지 충성을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하나님 손에 의해 픽업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전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분들, 붙들려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서로 못한다는 것을 겨우 설득해 제가 붙들어 놨습니다. 끝까지 충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니 하나님의 플랜 B가 가동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울 왕이 죽자, 이 제대로 안 되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 말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입니다. 일종의 금령인 것이지. 뭐죠?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셋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뭐 왕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요, 왕과 같이 세상과 나를 다스리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실 웃지 마시고요. 다시 아멘으로 대표해야죠. 당신은 왕입니다. 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고치고 나서 저 못 들었는데요 이러지 말고요. 왕의 금령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병마는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소위 전략 자산인 것이지. 여러분, 전략 자산이 뭐죠? 뉴스에 많이 나오죠. 요즘에 이란 전략 자산이 뭐죠? 전쟁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군사 무기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이 뭐죠? 첫째는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둘째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B-52H, B-1B, 랜스, 스텔스 폭격기인 B-2 스피릿, 이런 게 전략 자산이.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들 아닙니까? F-22나 F-22 랩터나 F-35 같은 이런 기종들 말이지. 당시 병마가 바로 이런 전략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죠? 바로 병마, 곧 전투용 말과 설의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요즘 세계가 미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지. 이란이나 북한이 핵무기에 목숨을 거는 것도 바로 이것을 갖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전략 자산. 그렇다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군사력이나 세속적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깡패가 됩니다. 깡패. 지금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있고요. 세계의 경찰 국가인 미국이 요즘에 깡패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 말입니다. 독일도 한때 이것 의지했다가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요.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바벨론 제국의 패망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 바벨론 제국의 패망 원인 또한 같았더라고요. 엄청난 군사력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 없는 성벽의 두께, 배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강 곳으로, 한마디로 바벨론 성은 철옹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고 경계를 게을리했던 것이지. 그렇다면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어떻게 페르시아 군대가 점령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 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을 상류에서 막아 물길을 다른 데 돌려버립니다. 그러니 그 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그 수로가 오히려 성으로 들어가는 대로가 되어버렸던 것이고요. 결국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것이지. 분명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병마를 가장 많이 두었던 왕이 누군 줄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5절입니다. 26절이네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리고 본절에서는 병마를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어떤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28절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게 잘 작동 안 하네요. 그냥 봐야 되겠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했습니다. 결국 그가 아람 왕들에게 판 병마들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들어옵니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이 아람이었으니까요. 그 씨를 솔로몬이 뿌린 것이지. 결국 솔로몬 이후 그의 왕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다윗이 정복한 그 큰 땅들 모두 잃어버리고 코딱지만한 유다와 베냐민만 남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병거들을 모았을까요? 아닙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8장 3절 4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고 제 속이 좀 썰었어요. 아까워서 말이지요. 아니 그 많은 말들,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 전쟁 탈취물 아닙니까? 그게 다 힘인데 그 말들의 뒤에 발끈칙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속이 썰인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타이타닉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잭과의 사랑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로즈 할머니가 평생 몸에 지니고 있던 Heart of Ocean, 대양의 심장,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 바다에 그냥 던져버린, 이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썰렸지. 버릴 거면 저라도 주지 말으시오. 그게. 그런데 언제 속이 싹 풀렸던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때인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말들의 발 힘줄을 끄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그는 왕국을 온전히 아들 솔로몬에게 큰 제국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이 점점 강해지는 분 계십니까? 스펙이 점점 늘어나고 지위가 올라가며 명성이 점점 쌓여가는 분들 말이지.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칭찬이 끊이지 않는 분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장로님. 사람들이 나를 들어 막 행가래를 치고 막 등을 떠밉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말이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던가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윗으로 말하면 발에 힘줄을 끄는 것이지. 두 번째 검령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왜죠?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뭐 왕이나 서민이나 남자는 강한 것 같지만 이 여자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후궁이 몇 명? 700, 첩이 300, 총 1000명이었어요. 혹시 다윗은 몇 명의 아내를 둔 줄 아십니까? 8명입니다. 다윗도 만만치는 않네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아내로 인해 미혹되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에 암몬 자손이 섬기는 몰록의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와 예루살렘을 우상 만물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내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으니 안심해도 되죠.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아내 2사람 이상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아닌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서 돕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귓속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귓속말에 혹 넘어가는 귀가 얇은 분은 없습니까? 위하는 척 하면서, 돕는 척 하면서, 누가 이 말하면 거기로 휙 갔다가 누가 저 말하면 거리로 쓱 가는 분들 말입니다. 특히 말씀에 귀가 얇은 분들 말이지.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주워 듣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2단인지 3단인지 분별도 못하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는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부평초도 아닌데 그랬어야 되겠어요? 부평초가 뭐죠? 부평초,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 여러분, 연못에 떠있는 개구리밥이 부평초이고, 현철 씨가 부른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노래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부평초 같은 마음을 하는 것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참교회 교인이면 참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때로는 회초리처럼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쓴 쑥처럼 썰지 몰라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의 참 배필인 아내들이 그러지 않아요? 바른 소리, 쓴 소리 하는 것 누가 합니까? 아내들이 합니다. 아내들이. 사기꾼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바른 소리 안 합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잔소리로만 듣고 매뭐 싸움만 하죠. 여러분, 뭐 사네 못 사네 하면서 말입니다. 아내들의 지는 바른 말, 여러분 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금령은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솔로몬 이것 또한 엄청 쌓았잖아요. 나중에는 그거 남아 돌아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요. 세상에 전쟁에 나가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지를 않나. 야, 그 뺏기면은 그 죽으면은 그 적들이 갖고 갈 건데 세상에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반지나 뭐 목걸이를 금으로 만들면 이해가 돼도 전쟁에 나가서 그게 뭔지, 자기가 앉는 의자를 금으로 만들지를 않나. 여러분, 사담 후세인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뭐 사담 후세인의 침대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으로 만든 침대에서 자면 잠이 더 잘 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으로 만든 변기에서 볼일 보면 치질거린다고 말이지. 다윗은 은금을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다 내놓습니다. 왜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의 은금 곧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은금 곧 보물은 사람에 따라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일 수도, 또 어떤 분에게는 시간일 수도, 명예일 수도, 그리고 능력이나 재능일 수도 있고요.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다면 왕이 해야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도 평생의 말이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식구들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목장 리더들을 통해 전달되는 새벽 예배 영상도 여러분 좀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지. 여러분, 밥에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 밥 안 먹고 굶습니까? 딱 골라내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젓가락질 배웠다가 어디다 쓸 겁니까? 그 돌 딱 골라내고 밥을 먹어야지. 그 돌 하나 있다고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여러분, 잠시 하다가 뭐 바쁘다고 그만두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좀 롱런 꾸준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작심삼일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통독을 마치 매년 1월에 뭐 운동하겠다고 1년치 헬스클럽 회비 내고 3번도 안 가고 그만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매 읽는 것이 창세기 1, 2, 3장만 읽고 마태복음 매 그 재미도 없는 매 족보 이야기만 보고 여러분, 설교도 또 그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기분이 좋으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듣다가 시험 들고 기분 나쁘면 눈치가 가지 않고 발짱 끼고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정작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그때인데 말이지.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살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그냥 잠시 바짝 끓었다가 마는 이 냄비 신앙이 아닌 좀 큰 우리 참교에 다 먹이고도 남는 이런 설렁탕을 끓이는 큰 무쇠 가마솥 같은
좀 이런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신앙의 의리요, 믿음의 의리인 것이고요.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심으로 이 우리가 사는 이 내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의 규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세우신 분이 위에 권세가 있음을 알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지에 세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지소서. 그지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지소서. 그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지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위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믿음의 삶이 장구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